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얻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위로하고 나의 기쁨 주 예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여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문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채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죽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15장 내용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불의한 재판 속에 침묵과 십자가를 달리시며 죽으시고 장사 지냄을 그 중심으로 15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구역장님을 잠깐 뵀는데 그 구역장님이 아들이 앞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장님은 늘 울고 다닙니다. 보더니 또 저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살리에 남편과 거기를 갔다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그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앞서 보낸 그 아버지의 울음소리, 남편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아서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저는 그것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구역장님 오직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뜩 십자가를 묵상하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구역장님의 남편도 아들을 앞서 보냈을 때 그 남자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아서 듣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그 울음은 어떻게 했을까? 은혜만 받고 살아왔던 저는 깨닫지를 못하기에 하나님 그 심령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으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론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 또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느 세미나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 내용에 영문 밖에서 내 죄를 지시고 처절하게 죽으신 더럽고 추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 모든 죄를 지고 계신 영문 밖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강의 가운데 들으면서 저는 혼돈이 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용어만 다르다 뿐이다 생각했다가 그럼 내가 가짜이란 말인가? 내가 주님을 못 만났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그때 금일에 제가 저녁 100일 철야 작전 기도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낮에 그 집회를 참석했다가 저녁에 저는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느 목사님께서 영문 밖에서 내 죄를 지시고 처절하게 죽으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주님을 못 만난 거라 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못 만났습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못 만났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깨닫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작정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적어야지 하는 메모지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도 그랬다. 성경에서 변해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 사람 또한 주님을 만난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너와 나의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내 마음에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느니라. 네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빛이요 소금이다.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차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적고 주신 말씀을 적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일 두렵고 떨리고 아팠던 내용 중에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행여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어디서 봤는데 싶어서 찾다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 발을 씻겨주실 때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 했을 때 자기를 머리부터 다 씻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몰랐는데 현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는 그 인생을 산다면 저는 그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나 내가 90살에 그때까지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저는 빈말이라도 하나님 저한테 나는 너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은 저에게 진실한 회심으로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깨달음이었고 그 순간 그때 두렵고 떨림은 나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내 자신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주신 말씀을 곱씹으니 그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나는 또 망각하고 살았구나. 나밖에 모르고 손해보기 싫고 이기적인 내 모습 주 앞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찾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또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도 어디 한 도성 로데오 거리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버려진 자리, 더럽다고 여겨지는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영문 밖은 어느 자리입니까? 죄인이 쫓겨난 자리, 부정한 것이 처리되는 자리, 속죄제, 짐승의 몸이 불태워진 자리였습니다. 손해보는 자리, 오해받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채찍은 내가 맞아야 했고 가시관은 내가 써야 했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심판하시되 죄인은 살리시는 길,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첫째,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알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 마가복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외면한 죄, 침묵으로 동조한 죄입니다. 15절에 봤더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죽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사람은 이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이 애를 태웠나이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상관하지 말라고 그의 아내를 통해 경고했지만 바라바는 결국 상관없는 척 하면서 무리에게 만죽을 주고자 하여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밀란에 대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할 때 듣습니까? 옳은 것을 알면서 사람을 의식함으로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29장에 25절에 봤더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한 말을 할지라도 믿는 자나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자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안전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 줄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빌라도는 악을 행한 자리에 있기보다도 선을 포기한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알지만 침묵하는 신앙, 옳은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회피하는 모습.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넘겨주었고 허락했고 방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라바의 모습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죄인의 자리입니다. 7절에 우리 볼까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살인과 폭동에 가담하여 오게 갇힌 자이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계도 눈물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바라바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바라바가 석방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바라바처럼 우리는 풀려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앉아야 할 사형수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런 세 번째 군중의 모습입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봤더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며 구원을 외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군중들은 생각에 휩쓸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여깁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의 모습, 바라바의 모습, 많은 군중과 무리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생명의 나라로 주님은 인도하셨기에 오직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제수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장혜정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양이 될 수 없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듯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영문 밖에서 내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못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세 가지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신 자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패배했다.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그들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진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중간에 봤더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상처와 실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살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기에 우리는 이깁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며 십자가 안에서 지어진 산소망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빌라도였던 나, 바라바였던 나, 군중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꼭 붙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성경에 변화된 사람, 이 세상에 주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였습니다. 그것이 네 안에 빛이요 소금이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지키고 안 지키고 사느냐는 것은 반석이 지은 집과 모래의 지은 집 차이점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믿음으로 드린 손길, 믿음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제 새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문 영혼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 첫사랑, 그 영혼을 사랑했던 우리 그 불타는 마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정재명 당회장 목사님 사역 가운데 또 건강과 또 가족을 위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에 단위에 쓰시는 곳곳마다 성령이 기름 붓듯 물 붓듯이 임하게 해달라고 앞서 인도케 해달라고 우리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늘 단위에 쓰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부교역자 11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종들 오직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깨끗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영화부터 또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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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뜨겁게